9번째, 몸을 뵙는 관. 부처님은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이 생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 무량수 부처님의 몸과 광명을 관한다. 아난아, 무량수 부처님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을 장식, 잠부강의 황금빛 같고 부처님의 키는 6천만억 나유타 항아사 유순이다.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돌아 수미산이 가지런히 있는 것 같고 부처님의 눈은 내 바다의 물처럼 푸르고 흰 것이 분명하다. 온몸이 모공에서 광명이 나와 수미산 같고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 3천 대천 세계와 같다. 그 원광 속에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 화신불이 계시는데 그 화신불마다 무수한 화신보살이 시자로 있다. 무량수 부처님에게는 8만 4천 상이 있고 낱낱상에는 각각 8만 4천 수용호가 있으며 낱낱 수용호에는 또 물만 4천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연불하는 중생들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다만 생각하여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곧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보게 된다.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연불삼매라 한다. 이 관을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몸을 본다고 한다. 부처님의 마음은 큰 자비심이다. 이 무연의 자비로서 중생을 섭수한다. 이 관을 하는 사람은 죽은 뒤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집중하여 무량수 부처님을 보아야 한다. 무량수 부처님을 관하려는 사람은 한 가지 상으로부터 들어가야 한다. 다만 미간 백호를 생각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도록 할 것이다. 미간 백호를 관하는 사람에게는 그 밖에 8만 4천 상호가 저절로 생각 속에 나타난다. 무량수 부처님을 보는 사람은 곧 시방세계의 무수한 부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수한 부처님을 볼 수 있으므로 부처님 앞에서 미래의 부처가 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몸과 형상을 생각하는 9째 관이다.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바른 관이라 하고 이 밖에 달리 관하는 것은 잘못된 관이다. 10번째,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관. 부처님은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 부처님을 분명하게 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라. 이 보살의 키는 80만억 나유타 유순이고 몸은 붉은 금빛이며 두상은 솟았고 목에는 원광이 있는데 지름이 100천 유순이다. 그 원광 속에는 500 화신불이 계시는데 나와 같고 화신불마다 500 화신보살들이 수없는 천인들을 시자로 거느리고 있다. 온몸에서 발하는 광채 속에는 지옥, 마귀, 축생, 인간, 천인 등 5도 중생의 온갖 모양이 나타나 있다. 머리 위에는 여의주로 된 천관이 있고 그 천관 속에는 한 분의 화신불이 서 계시는데 높이는 25유순이다.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잠부강에서 나는 황금빛 같고 미간의 백호에는 칠보빛이 있어 8만 4천 가지 광명을 발한다. 광명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 화신불이 있는데 그 화신불들을 무수한 보살들을 시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한 것이 마치 붉은 연꽃과 같다. 80억 광명으로 영락이 되고 그 영락 속에는 온갖 불가사의한 일이 나타나 있다. 손바닥은 500억 연꽃빛을 띠고 손가락 끝마다 8만 4천 금이 이빨 같으며 낱낱 금에는 8만 4천 빛깔이 있고 빛깔마다 8만 4천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는 부드러워 온갖 것을 비추고 있다. 이와 같이 보배로운 손으로 중생들을 이끌어준다. 발을 들 때에는 발바닥에 있는 천폭 윤상이 저절로 500억 광명대로 화현하고 발을 디디면 그것은 금강만이화로 변해 여러 곳에 흩어져 가득하게 찬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잘생긴 상과 좋은 모양이 갖추어져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다만 두상에 솟은 것과 그 위에 볼 수 없는 정상만이 부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진실한 색신상을 생각하는 열째관이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은 관을 해야 한다. 이 관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지 않고 온갖 업장을 깨끗이 소멸하여 우량겁의 생사중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인데 하물며 그 모습을 관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머리 위에 솟은 대를 관한 다음 전관을 관하고 이 밖에 여러 가지 상호도 차례차례 관하되 그 영상을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관하는 것을 바로 관이라 하고 이 밖에 달리 관하는 것은 잘못된 관이다. 11번째,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는 관.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관해야 한다. 이 보살의 크기는 관세음 보살과 같고 원광의 넓이는 125유순이며 250유순을 비춘다.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시방세계를 붉은 빛으로 두루 비추어 인연 있는 중생들을 다 볼 수 있다. 이 보살의 모공에서 나오는 빛을 보기만 해도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들의 청정한 광명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보살을 끝없는 빛이라 한다. 이 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그들을 사막도에서 구제하여 위없는 힘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 보살을 큰 힘을 이룬이라고 한다. 이 보살의 천관에는 500보석의 꽃이 있고 낱낱 보석의 꽃에 500보석의 받침이 있으며 받침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에 넓고 큰 모양이 나타나 있다. 머리 위에 솟은 대는 붉은 연꽃과 같고 그 위에 보석으로 된 병이 있어 여러 가지 광명을 달아 가지고 온갖 불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모양은 관세음 보살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보살이 걸어가면 시방세계가 모두 진동하며 그 진동하는 곳마다 500억 보석의 꽃이 있고 꽃마다 눈부신 장식이 극락세계와 같다. 이 보살이 앉을 때에는 질보로 된 불국토는 아래쪽에 금강불국토에서 위쪽에 있는 광명왕 불국토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흔들린다. 그 중간에 띠클 수요처럼 한량없는 무량수불의 분신과 관세음 보살의 분신, 대세지 보살의 분신이 구름처럼 극락세계에 모여 공중 가득히 연화제에 앉아 미묘한 법을 설해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세지 보살을 관하는 것을 바른 관이라고 하고 이 밖에 달리 관하는 것은 잘못된 관이다. 이것이 대세지 보살의 육신을 생각하는 11번째 관이다. 이 보살을 관하는 사람은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에 생사중재에서 벗어나 다시는 태에 들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에서 논일게 될 것이다. 이 관을 이루게 되면 자비와 지혜를 갖춘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2번째, 통틀어 생각하는 관. 이 관을 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눈 떠야 할 것이다.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 연꽃 속에 가고 앉아 연꽃이 오므라들고 피어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연꽃이 필 때에는 그 속에서 500가지 광채가 나와 내 몸을 비추고 눈이 뜨인다고 생각한다. 부처님과 보살이 허공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며 물과 새와 부처님의 음성이 모두 뛰어난 법을 설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12부경에 말한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잊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무량수불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통틀어 생각하는 12번째 관이다. 무량수불의 화신은 구수가 없어서 관세음 보살이나 대세지 보살과 함께 항상 이 관을 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신다.
13번째 섞어 생각하는 관. 부처님은 아난과 위제에게 말씀하셨다.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 세계에 가서 나고자 하는 이는 먼저 한길 6자 되는 불상이 연못 위에 계신다고 관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량수불의 몸은 크기가 한량없으므로 보통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미칠 수 없지만 저 여래께서 세운 천생의 원력에 의해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형상만 생각하여도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의 구족한 몸 모양을 관함에 있어서랴. 아미타불은 신통이 자제하여 서방세계의 마음대로 변화하여 나투신다. 큰 몸이 허공에 가득하기도 하고 한길 6자 되는 작은 몸을 놔두기도 한다. 화현하는 몸은 모두 금빛이고 원광 속의 화신불과 보석의 연꽃은 먼저 말한 그대로다.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어디서나 몸 모양이 같으며 머리만 보면 이는 관세음 보살이고 이는 대세지 보살인 줄 알 것이다. 이 두 보살은 아미타불을 도와 널리 중생을 교화한다. 이것이 섞어 생각하는 13번째 관이다.